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원자 예수님 세 번째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구약의 유월절 만찬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신약에 나오는 성만찬, 이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정말 덮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될 만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시간이 도래했음을 아셨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히시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맞게 될 것을 아셨어요. 이 저녁 식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식사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틀 후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음모에 가담하여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체포할 것인지 배신을 때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가 배신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배신당한 아픔과 상처. 저 사람은 절대 나에게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저도 배신을 당해 보았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나 아프고 오래 갑니다.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치유는 결국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에 있어요.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도 등을 돌릴 것을 아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식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립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저도 아니지요.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식사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배신할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죠. 당시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눈먼 사랑이라고 그러죠. 눈먼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배신할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더욱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담고 싶어요.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주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니 더 뜨거운 사랑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은 여러분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첫날로서 유월절 양을 잡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명절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애굽 바로 왕의 이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을 꺾으시고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흠도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 전체에 바르라는 거죠.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부터 시작해서 생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데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재앙이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6월 달에 행하는 절기가 아니라 유월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유월절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노예에서의 해방도 없고 새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 한 주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의 음식을 보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에 양고기가 있어요. 양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무교병이 있어요. 무교병. 애굽을 탈출을 하는데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미처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교병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먹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쓴나물이 있어요. 쓴나물. 쓴나물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노예 시절, 애굽에서 노예 시절에 고생했던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하며 의미하며 먹어요. 또 그런가 하면 소금이 있어요. 소금. 이 소금이 왜 있냐면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이 소금물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며 흘린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먹을 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뒤로 비스듬히 기대서 먹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저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먹어요. 다른 때는 저렇게 안 먹는데 유월절 때는 저렇게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는 힘들게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평안히 살게 되었다. 유월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평안히 살게 되었다 해서 이렇게 딱 기대서 이렇게 릴렉스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신대. 4잔에 이 한 잔씩 마시면서 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또한 말씀도 읽어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4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 하나하나에 설명을 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그냥 뭐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키는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종교 의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월절 날이 다가왔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이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라고 유월절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구약과 신약의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의 약이죠. 약속을 말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Old Testament,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New Testament,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예표한 것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됨을 예표한 거예요. 옛 언약은 어린 양의 피로 맺은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떡과 포도주의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찬식의 전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이 먹는 이 유월절의 무교병은 나다. 이거예요, 나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자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서 29절에 약속을 하세요. 29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때가 오기 전에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때가 오기 전까지, 그 전에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포도주를 끊으셨다, 술을 끊으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시간 이후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의 잔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이제 포도주의 잔을 들지 못한다. 자, 그러나 곧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옛 언약을 기억한 것처럼 성찬식을 할 때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의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음을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시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새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하라. 이 언약을 갱신하라. 너희는
누구다? 새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새 언약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베푸신 이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이 성만찬,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만찬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지만 뭐 상황이 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만찬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성만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만찬이 여러분에게 종교의식이 아니라,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이 정말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자, 첫째,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만찬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경제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애굽인만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진노예요. 모든 사람에게.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에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이 진노를 넘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보혈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혈이 있으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사라진 채 무감각하게 습관적인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은혜뿐임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요. 은혜를 기억하면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면 복음의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 속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둘째, 최후의 만찬은 새 언약을 기억하는 성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고 주의 몸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을 해요. 나의 죄를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할 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세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날 밤 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주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축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죽음 속에 있지 않으세요? 무덤 속에 있지 않으세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새 언약의 피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신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기억하는 성만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후의 만찬은 사명을 기억하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셋째, 최후의 만찬은 사명을 기억하는 성만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 언약,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성찬식은 영원한 만찬을 위한 준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만찬을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에 이 잔을 마시며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하나님 나라의 때가 오기 전에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곧 다시 오시는 약속하신 주님, 곧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든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임할 영광을 보면서 고난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주님과 나눌 그 영광의 잔치, 그 영광의 잔치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여러분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온 열방이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그 영원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춤을 추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는 헌신을 갱신하는 거예요. 선교의 헌신을 갱신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누구에게까지?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까지.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까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단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성만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의 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맞이할 여러분, 이 6월절 만찬을 꿈꾸십시오. 그 기쁨의 잔치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곧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의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언약,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믿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잔치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곧 임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복음의 빛을 살아가는, 어둠을 헤쳐나가는 우리 주님 닮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사는, 그러므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